오늘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의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본문으로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기.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기,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빛들이 반짝반짝하죠. 네온 사인도 또 수없이 많은 가로등도 환하게 이 도시를 비춥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가로등이 깊은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의 그 푸른 빛이 우리의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네온 사인이 우리들의 침실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약국에서 무수하게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이 수면제입니다. 멜라토닌 같은 거요. 어떻게 하든 잠을 좀 자보려고 또 고급 베개나 매트리스를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상에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러면서 잠을 청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전히 이 잠을 자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잠을 잘 못 잘까요? 우리가 이렇게 잠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잠을 잘 잡니다. 머리만 대면 그냥 코 골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보다 일찍 자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자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코 골고 잔다고.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를 못했었어요. 이 마음에 심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신경정신과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처방받고 공황장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신경정신과를 다녀오는 경험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에 있는 신경정신과 모든 곳이 신규 환자를 안 받더라고요. 병원을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 가는 환자를 아예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결국에 수소문을 해서 시흥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정신과를 많이 간다는 이야기겠죠. 특히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 이렇게 많이 신경정신과를 다니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을까요? 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해야만 할까요?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만 할까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기. 저는 이 불안을 호랑이의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호랑이 무섭습니다. 겁나죠. 나를 덮칠 것 같고 공격을 할까봐 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안을 제거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안이라는 그 호랑이와 함께 사냐고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텐데 제가 왜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anxiet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근은 독일어에서는 앙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더 깊은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앙구스티에라는 단어에 유래하는 것인데요. 숨통을 조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내 숨을 조인다, 숨통을 조인다는 뜻이 있고, 여기에서
묻도록 심해지게 될 때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불안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죄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묻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뒤집어 놓고 보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염려한다는 말을 쓰시는데, 이게 불안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 나누어져서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안은 그냥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불안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너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스스로가 하나님만큼 전능하게 되려 하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과부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불안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안은 그냥 악한 감정이 아니고요, 불편한 감정이 아니고, 사실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청년이, 남성이 우리 여자 자매에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불안해. 내 이 고백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왜 생겨나는 거냐면 무언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될까 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도해 보는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마음이 갈라지고 분산되는 상태, 이게 여러분 불안이죠. 결국에 불안이라는 말 속에 깔려있는 밑바닥에 이 근저에는 잘하고 싶다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그냥 무조건 적대시하고 제거해야 될 위험하고 불편한 그런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불안이 파괴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긴장하게 만들고요,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지 돌아보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호랑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만약에 호랑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겁나죠. 무섭죠. 언제 나를 덮칠지 몰라요. 그 겁나고 두려운 것과 함께 동시에 내게 뭐가 필요하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문제는요,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내 삶의 중심축이, 인생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이따 다시 나누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썼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이 철학자 한 분, 이 덴마크의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불안을 뭐라고 불렀냐면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그러니까 자유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기증, 자유 때문에 생겨나는 어지럼증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자유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산 꼭대기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낭떠러지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 AI로 그린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저렇게 여러분 낭떠러지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떨어질까 봐 무서워요. 그죠? 떨어질까 봐 무서운 게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 두려움,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중요한 두려움인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충동, 그 가능성이 두렵대요. 여러분 서 보셨죠? 어딘가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 보면
왠지 모르게 이 엉덩이가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런 감정 느껴보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자유가, 자기의 선택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자유로 인한 이와 같은 어지럼증, 이 현기증은요, 외부에서 누가 협박을 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막 나를 공격을 해서 느끼는 그런 어지럼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에,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유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근데 동물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 뿐이에요. 인간만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이 불안함이 나를 파국으로 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작가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이것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썼어요. 이름은 보통인데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가난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보일까 봐 불안해한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불안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깔볼까 봐, 이게 불안하대요.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불안의 핵심은 뭐냐면 지위 불안입니다. 나의 스테이터스, 나의 위치, 나의 지위가 어질어질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니? 너의 지위가 어디쯤이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느낄 때마다 어때요? 불안해요. 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저 밑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느끼는 절망감이 뭐냐면, 과거 세대와 비교하면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뭐 적금을 들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집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것 같다. 그런 어떤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은가? 성공의 사다리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느끼는 불안이 아니라 내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판정이 될까 봐,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이 될까 봐, 이게 불안해요. 결국에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불안인 거고요,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지위 불안은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인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안으로는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고 바깥으로 보면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는, 그래서 느끼는 불안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와 같은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불안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오부 청년 예배 설교할 때마다 늘 불안해요. 무슨 불안함이 있냐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반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불안함이 있어요. 도대체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과연 읽어줄까? 그 불안함이 있어요. 읽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러 가가지고 모래성을 쌓잖아요. 멋지게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데 파도가 한번 휙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들여 쌓았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걸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헛되다라는 것이 2가지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금고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 헛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집을 짓다 보면요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늙는 게 아니라 집 짓다가 한 10년은 늙어버린대요. 그만큼 신경 쓸 게 많대요. 작은 주택이 되었든 뭐 상가가 되었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고를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을 막아야 되잖아요. 불안하죠. 도둑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에체브라고 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노동을 한다,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뼈를 갈아 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뼈와 살을 완전히 갈아 넣을 만큼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걸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뼈를 갈아 넣고 살을 갈아 넣는 그와 같은 수고의 떡도 헛되다.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무엇이 되었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의 1절과 2절에는 세 가지를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집을 스스로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하는 파수꾼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건축주 인생이 되려고 그러고 파수꾼 인생이 되려고 그러고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는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건축주가 집을 짓다 보면 10년 늙는다 그랬죠? 잠을 못 자요.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내가 일을 맡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감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잠 못 자요. 파수꾼, 자기 지갑을 지켜야 됩니다. 금고를 지켜야 됩니다. 도둑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 잠을 못 자요. 뼈를 갈아 넣는 인생,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잠을 줄이고 일하다 보니까요 잠을 못 자요. 늘 졸립고 피곤하고 숙면을 언제 취해봤나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인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히 반전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장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제일 좋은 수면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꿀잠 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꿀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건축주라면 그 건물 짓는 가운데서 잠 못 자죠. 내가 파수꾼이라면 지갑을 지키느니라고 잠을 못 잡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면 잠을 물리치고 일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두 발 빡 뻗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란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잠은 사실상 신뢰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집을 지키지 않아도, 제가 건축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잠을 자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셔서 지켜주시고 일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발 쭉 뻗고 잘 잘랍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잠이라는 게 뭐냐? 나의 인생의 주권을 이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성을 지켜주시고, 제가 자는 동안에 이 건축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자는 동안에 저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 경영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숙면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기라고 말씀드렸죠. 특이한 제목이잖아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성도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물어보면 몰라요. 대부분이 기억을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뭔가 후크처럼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제목을 좀 짓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주일 설교 준비해 놓고 나서 뭐라고 제목을 지어야 되나 뭔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프 오브 파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 어떤 거냐면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자그마한 보트가 있는데 여기에 파이라고 하는 소년과 이 벵골 호랑이, 그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가 둘만 이 보트를 타고 표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의 보트 안에 함께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무섭죠.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이라고 하는 소년이 역설적이게도 호랑이가 보트에 있어서 생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를 경계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절망 속에서 정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계산을 하고 호랑이와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요, 이 소년이 오줌을 막 갈깁니다. 여기는 내 땅이야. 왜 동물들 그러잖아요. 쉬하면서 자기 영역을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내 땅이야.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호랑이도 쉬를 해버려요.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년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가운데에도 무언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죠. 만약에 호랑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 소년이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또는 고독 때문에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안이 이 호랑이 같아요.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불안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보트에 호랑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이 인생의 보트에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트를 불안에게 맡겨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잡고서 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표류합니다. 날마다 표류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잡게 되면 불안이 설령 있을지라도 나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안식을 누리고 싶죠. 워라벨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는 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제는 주 5일이 아니라 4.5일 일하고 쉬는 그런 어떤 노동에 조금 더 강도를 약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 인생에서 불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컨대 여러분들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관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평생에 불안이 사라질 날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로가 되는 날은 기필코 오지 않을 겁니다. 어딘가 불안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여러분의 보트 한 구석에서 으르렁 계속 울고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보트를 운행하는 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저기 구석에 호랑이라는 불안이 있어도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겁니다. 불안함이 없이 그냥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불안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 발 쭉 뻗고 잔다.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는 우리 이 도시의 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수면제, 더 강력한 수면제, 멜라토닌 같은 것을 구해서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주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통치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생존을 책임지는가? 누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가? 누가 내 미래를 보장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는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잡아먹어버립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벌벌 떨게 만듭니다. 특히 청년 때는요, 이 불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대학 입시를 결과를 앞두고 불안했죠.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원하는 회사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불안하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못 낳을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식 투자를 했어요. 매일같이 빨간 선으로 상한선을 그리면 좋을 텐데 파란 선으로 곤두박질을 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아들이 커가지고 군대를 갑니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럼 부모 마음은 또 불안한 거예요. 평생 불안한 일밖에 없어요. 평생 그 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건축주가 되고 내가 파수꾼이 되고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인생을 먹고 살겠다. 그것은 너무나 헛된 것이란 이야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함에 지배당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면 똑같은 불안인데 불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느껴요. 그리고 그 불안이 길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불안인데 똑같은 불안의 요소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세상 무너질 것 같았고 이거 안 되면 완전히 인생 끝장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게 안 돼도 괜찮다. 왜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멋지고 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백합화,
식물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명령이에요. 불안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할 때 묵상 가운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는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백합화도 길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왜냐? 그들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불안의 주소를 옮겨라. 내가 주인 노릇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주소를 옮겨라. 그러면 똑같은 불안일지라도 크기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주가 되고 파수꾼이 될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불안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속으로 들어가 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며 전전긍긍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은 절대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불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길들일 수는 있어요. 작게 만들 수는 있어요. 내 인생에 불안이 키를 잡으면 표류하지만 하나님이 키를 잡으면 훨씬 멋지게 항해를 하게 될 것이고 불안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불안은 나를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될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제 모든 삶을 마치시고 베개에 머리를 누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저의 파수꾼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달콤한 꿀잠을 자게 될 겁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의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호랑이가 여러분의 보트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랑이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바로 거기에 있죠. 이번 한 주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불안을 인생에서 쫓아내려고 애쓰는 대신에 또 그거 아니라고 진을 다 빼는 대신에 불안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다, 숨 쉬는 게 조금 힘들다, 숨이 막 조여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건축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성을 지키시는 파수꾼이시다.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건축주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의 파수꾼이시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건축주가 되시고 파수꾼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이 담대한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밤과 낮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면제 없이 잠들어도 너무나 평안하게 잠 잘 자는 그런 꿀잠 자는, 예전에 어떤 라디오 DJ가 그렇게 마지막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자요 이렇게 하던데 그런 꿀잠을 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건축자가 되려 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곁에 불안이라는
호랑이를 쫓아내려 애쓰기보다 그 호랑이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품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달콤한 잠을 누리게 하시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